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목사님, 네, 역주행이란 말 아시죠? 역주행. 네. 네, 알죠. 네, 원래 의미는 도로에서 다른 차가 달리는 방향의 반대로 이 거꾸로 달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네. 요즘은 본래의 이 뜻보다는 발매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음원 차트의 상위권에 오르면서 뒤늦게 인기를 끄는 노래,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죠. 네네. 가요계에서 보통 역주행곡이 가끔 등장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좀 네. 따뜻한 단어의 의미로 좀 바뀌게 됐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오면서 CCM계에도 역주행송으로 주목받는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1992년에 발표되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곡인데요. 좋은 곡이죠. 네, 다 아시죠? 네. 요 불안한 이 시대를 대변하는 듯해서 30년 만에 다시 소환돼서 요즘 많이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불리고 있죠. 네, 무슨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바로 이 찬양입니다. 네, 오늘 하늘빛 향기에서 이 노래의 주인공 작곡가 현석주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이 찬양이 나오니까 그냥 따라 불러질 정도로 진짜 제가 한참 막 믿음이 자라날 때 막 국민 찬양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불렀던 곡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곡을 만들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992년도에 제가 찬양 사역을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음반 1집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제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서 지금 돌아보면 뭐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군대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또 굉장히 또 무서운 그런 마음도 있어서 맞아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완전히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곡. CCN계의 이병열차 해서 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데 네. 제가 아까 이렇게 따라 불렀던 이유도 저희 교회에서도 이 찬양곡을 지난주에 선곡을 또 했는데 네. 예, 무려 지지난주에도 선곡을 했고 지난주에도 역주행 맞네요. 네. 이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제가 알아보니까요. 지금 이 곡이 2천만 회랍니다. 와, 뭐 대단한 지금 필적을 하고 있는 그런 곡인데 30년 전 곡이 이렇게 다시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곡을 선곡되는 그 감개무량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사실 저도 이렇게 실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찬양들을 많이 부르시고 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삶에 네.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많이 불려진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제가 만든 찬양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한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찬양곡 하면 찬송가는 이렇게 딱 펼치면은 이제 만든 사람들의 연대가 이렇게 딱 네. 써져 있잖아요. 네네네. 뭐 1800 몇 년 막 이렇게 네. 써 있고 하는데 방금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은 복음성가 경연대에서 상을 받았던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광경도 좀 설명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이 찬양이 이제 상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네. 상을 받고 나서 네. 이제 1집 앨범을 녹음하기 위해서 네. 만든 그 음반 안에 들어 있었던 그런 아, 곡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예. 그 상 받은 곡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조금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소리가 너무 목소리가 고우세요. 예. 주의 사랑을 베풀이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더 할까요? 예. 아,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우신 목소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상곡 따로 네, 히트곡 따로. 히트곡 따로 이렇게 된 건데 뭐 네. 어떻게 보면 그 히트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그런 곡들은 작곡을 할 때 보면 작곡가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처음 음반을 만들 때 저도 이제 신인이고 하다 보니까 네. 혼자 단독으로 음반을 만들 수가 없어서 네. 극동방송 복음성가 대회에 함께 참여했던 현석주, 이계영의 옴니버스 음반으로 이제 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수상곡 말고 4곡을 더 만들어야 됐었는데 네. 쭉 이제 만들었는데 빠른 템포의 곡이 없다고 하셔서 네. 이제 급하게 이제 제가 또 군 입대도 앞두고 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곡을 만들게 됐죠. 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제 음반에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가 되게 빠른 템포의 그 찬양으로 이게 수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저희 또 극동방송 11회 복음성가 경연대회 동기 중에 유이키 목사님이라고 대상을 타신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리고 그분과 김대현 형제님이 두 분이 이제 듀엣이셨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한 분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이 있으셨고 한 분은 이제 포항공대를 졸업하셔서 삼성에 근무하셨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로 사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김대현 형제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인피니티라는 녹음실을 해서 영화 음악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제가 형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여의도에 사셨는데 그 집에 가서 그분이 자기가 컴퓨터 이거 프로그램을 처음 이걸 우리나라에 들여왔는데 한번 너가 피아노로 쳐서 이걸 악보를 한번 남겨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악보로 남겨지고 그분이 또 서울대에 다니셔서 많은 물소리라는 그 저희가 많이 불려지는 그 찬양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에 수록이 되면서 이제 원래 수상곡보다 이 곡이 조금씩 이제 많이 불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작곡할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이? 거의 한 10분 정도? 정말요? 네, 금방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곡 쓰는 거, 가사 쓰는 거. 네. 아, 명곡은 그렇게 벼락치듯이 뭔가 그 영감이 느낌이, 팍 떠오르나 봐요. 네. 근데 이 찬양을 많은 분들이 부르실 때 간혹 주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맞아요. 부르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어순으로 따지면 그런 거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입장이 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저도 자꾸 이렇게.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 만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이거는 제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때는 그 선포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곡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요. 콕 집어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참 그 당시에는 정말 청년들의 그 찬양이 엄청 뜨거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막 모교 찬양 네. 집회. 그래서 사실은 수요일하고 주일만 빼놓고 요일마다 다 찬양 그 집회가 생겼어요. 네. 월요 찬양, 화요 찬양, 목요 찬양.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그 당시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네. 맞아요. 예. 진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네. 좀 착 박자가 맞아서 네. 가면 좋을 텐데 요새는 성경 말씀 기도 또 이러니까 찬양을 조금 네. 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들이 별로 없어서 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다양한 문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찬양을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렇죠. 정말 성경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CCM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도
아까 말씀하신 듯이 그렇게 이제 활발한 문화가 형성되니까 본의 아니게 세상의 문화의 시스템을 이렇게 본따서 찬양의 문화도 흐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찬양의 어떤 그 힘이 많이 퇴색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문화로 접근하기보다 더 이렇게 그 본질적인 면으로 더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시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네. 그 본질로 돌아오는 게 네, 우선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면 이런 찬양을 네.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군대 생활은 어떠셨어요? 군대 생활을 이제 초기에는 81mm 박격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그 포판을 머리에다 이고 저쪽 산으로 막 포탄을 쏘고 네. 정말 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일이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연단이 많이 됐었고요. 이후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교회에 이제 피아노 치는 군종병이 제대를 하게 돼서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교회 그 신우들이라고 하죠. 그분들과 함께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웃 교회에 이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러 가기도 하고 네. 굉장히 보람되게 보냈습니다. 아, 지금 이 찬양도 많이 부르고 네. 막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군 장병들이. 네. 그때 이제 뭐 군 장병들은 고향의 봄, 어머니 은혜 이런 것만 들어도 막 눈물을 울죠. 많이 흘리고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군대에서 어떤 그 감정적인 또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그런 기회가 돼서 또 저희가 더 열심히 찬양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남들하고는 좀 다른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네. 복음성가 이제 경연대 상도 받으셨고 네네네. 음악도 이제 전공하셨고 하면은 네. CCM계에서는 이제 루키로 네. 어떻게 보면 딱 이제 지목을 딱 받은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찾아온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선택을 하신 걸 보면 그쪽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 20살 때 네. 찬양 사역으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군대에 이제 제가 있을 때 1집 앨범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줘서 또 그때 당시에 그 레코드 회사에서도 네. 빨리 제대해서 2집 만들고 이렇게 하자라는 제의를 네네. 많이 받았습니다. 3집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 가서 녹음도 하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 사역을 하면서 네. 저 스스로 매너리즘에 참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예인처럼 네. 제가 어떤 신앙적인 관리와 이런 걸 잘 못하고 늘 그냥 그런 척을 하면서 늘 은혜로운 척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에 제 스스로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음악을 특히 작곡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회사에서 많은 그 불평과 불만을 받으면서 그만두고 네. 이제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됐죠. 네. 그럼 그 전에는 음악을 공부하신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성악을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싱어송라이터로 찬양을 부르고 작곡을 하다 보니까 작곡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전역 후에 함께 그렇게 CCM 하시던 그 동료 CCM 가수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되게 쟁쟁했었죠. 네. 저희 회사가 금성 레코드사였는데요. 그 당시 네.
제일 5층에는 옹기장이 선교단 사무실이 있고 네. 4층에는 이제 주찬양 선교단 사무실이 있고 네. 당시에 뭐 박종호, 송정미 네. 네.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다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서 네. 이제 같이 그분들하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됐죠. 네, 네. 네. 아, 인기가 많은 팀들은 사무실 하나씩 줍니까? 그렇죠. 이제 그 교회 빌딩 안에 네. 이제 그 레코드사에서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내주고 네. 또 스튜디오도 그 안에 있고 네. 네,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와. 지금은 그런 저기 분위기가 없지만 그렇죠. 그 전성기 때는 대단했었죠. 건물 하나에 네네. 켜켜이 네네. 칸칸이 전부 CCM 가수들이 네네. 녹음하고 연습하고 하는 그 야, 그 지금은 참 없어요? 놀라운 지금은 일이죠. 이제 없어졌죠.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네. 가끔 이제 최덕신 네. 그 분도 만나게 되고 네. 또 옹기장이 이 선교단은 저하고 같이 이제 네. 제 앨범 작업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기획사라 마찬가지였었죠. 그렇죠. 네네네. 거기에서 어쨌든 주목받는 신인으로. 네,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네. CCM계의 아이돌. 네, 시신계의 BTS. 네. 그리고 뭐 그 당시 이제 제가 네. 지금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건반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찬송가 또 악보에 있는 대로만 반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고 하면 와. 이제 여자 고등학생들이 이제 막 대단했었죠. 네. 반했었군요. 아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 미성이시고 피아노 치시면서 진짜 연주하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도 찬양을 안 하시긴 좀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음성이 자꾸 저음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그 CCM 활동 외에 네. 예, 문화사역 활동으로 새로운 지경을 넓히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예,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영적으로 어떤 저 스스로를 지키기가 되게 어렵고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에 크리스찬 음악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솔로로 찬양을 하면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반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단원들이 우리가 뭐 현석주와 아이돌이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 주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을 지속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뮤지컬을 만들게 됐죠. 네네네. 그래서 그 뮤지컬 선교팀을 이제 만들어서 한 18년 정도 계속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떤 네. 뮤지컬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러브 스토리라는 작품, 또 북한 지하교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대본을 쓰고 작곡을 하고 또 제 동생이 이제 연출을 전공해서요. 네. 동생이 이제 연출을 하고 그래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마다 이제 저희가 자비량 선교로 이제 국내와 해외 이렇게 쭉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그러면 주로 네네. 공연을 네네.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때 항상 이제 오케스트라가 같이 다니면서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사역을 했었죠. 네. 라이브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네, 하는 네. 뮤지컬이군요. 네.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나라의 뮤지컬이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어요. 네. 또 이렇게 어떤 산업화되지도 않았고 그랬을 때 이제 처음 저희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었죠. 네. 이게 자비량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꽤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30명 정도가 이동을 네. 하니까 사역을 가게 되면 관광버스도 이제 대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먹고 자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리고 항상 그렇게 이제 됐을 때 그 비용을 이제 n분의 1로 해서 다 네, 직접 연주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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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네. 해서 저희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사역팀의 명칭을 꽤나 아끼시네요 지금. 듣고 싶은데. 네, 위드 힘이라고. 위드 힘. 네,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네. 네. 지금도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아, 네. 왜요? 18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교회의 문화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사역을 하는 주된 멤버들이 청년들이었었는데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청년들이 너무 바빠지고 네. 또 저가 청년 시절 때처럼 헌신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처음 뮤지컬로 사역을 했을 때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사역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시고 저희가 물론 이제 아마추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은혜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자체에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교회의 문화가 외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교회 자체에서 이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서 하는 추세로 바뀌다 보니까 점점 저희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었죠. 아, 근데 뭔가 극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듯이 네네. 예, 봐도 좋을 것 같은 네네.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아깝네요. 사실 무대 그때 볼수 당시만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될 길은 순수하게 이 길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은혜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 사역을 했었던 청년들 또 단원들이 또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계기도 됐고 그랬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그 찬양 문화 사역에 굉장히 네.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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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비전을 계속 품고 계신 거 아닐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18년 정도 그 뮤지컬 작곡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사실 이제 교회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면서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전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한쪽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쏠려지는 현상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그 뮤지컬 사역을 하면서 그 뮤지컬이 굉장히 복음을 담기에 좋은 도구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전하는 것보다 네. 음악이 있고 또 스토리가 있고 맞아요. 네. 또 이제 연극이 있고 하다 보니 그것이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쪽 분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으니까 네. 오페라 분야로 조금 이제 더 영역을 확장했었죠. 네. 네, 네. 저는 그 뮤지컬 영웅을 네, 네, 네.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인트마다 더 이렇게 느낄 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오페라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스토리는 하나도 없어요. 보이스 피싱,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의 이야기, 또 화가 이중섭, 네. 또 해녀 이런 작품들을 하는데 전혀 성경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에 뭔가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성악가 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또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시던 분들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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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전문 극단을 18년 동안 네. 예, 함께 이제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현재는 대학에서 오페라를 가르치고 계신데 네네. 뮤지컬하고 오페라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게 접목이 돼서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뮤지컬과 오페라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오페라에서 뮤지컬이 나온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뮤지컬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방 반응이 관객들이 와야 되고 네. 또 어떤 또 음향이라든가 또 무대라든가 어떤 화려함들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
어떤 것들을 전하는 그런 것이라면 오페라는 조금 더 그 깊이 있게 네. 또 울림이 있게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진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찬양과 함께 자라시면서 또 음악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계속 찬양에 대한 남다른 그냥 그 교회 찬양 안에서 네. 이렇게 잘 성장하신 교수님이실 것 같은데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줬듯이 청년들한테도 정말 찬양이 주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 네네. 예, 예. 요새 젊은 분들은 찬양을 이렇게 부를 자리가 또 많이 없어서 네, 네. 그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찬양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세대이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지금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풍성하게 네. 찬양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요즘 찬양에 좋은 점도 참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찬양 본질에 담겨 있는 가사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이 되기보다 이제 어떤 분위기 그리고 또 음향 이런 걸로 젊은 사람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선동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는 참 좋은데 그것이 여운으로 깊이 가지 못하고 또 가사에 대한 묵상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지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확 뜨거웠다가 확 식을 네, 네. 수 있는 그런 네. 걱정을 하시는군요. 예. 네. 어쨌든 찬양이라고 하면은 예배 안에 예배의 재료로 쓰여지는 네. 음악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배 음악이 아닌 다른 음악과는 조금 구분되어서 네, 구별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예배 음악을 잘 준비하려면 어떤 점을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 아마 CCM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 방송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네. 그런 친구들에게는 예배 음악과 관련해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요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네.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사보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 또 고백 또 어떤 한풀이랄까요? 네. 그런 내용의 찬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찬양도 너무 좋고 꼭 필요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한 분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에 대한 찬양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으로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 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찬양하는 사람한테 흐를 때 그 영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사람 중심의 감정에 맞춰져 있는 찬양보다는 좀 그런 찬양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예배 음악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예배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또 영화처럼 그 곳곳에 그 찬양과 또 그 음악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찬송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그 예배 분위기에 맞게 편곡되어지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진짜 가끔 찬송가를 흥얼흥얼 집에서 잘 부르곤 하는데 네, 그 교회에서 오히려 찬송가를 너무 안 부르잖아요. 네네네. 요새는. 그러니까 가끔 찬송이 부르고 싶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요새 버전으로 편곡이 된다거나 해서 연주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근데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력과 힘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전 가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제 찬송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르는 음악이 서양 음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사를 붙이면 조사라든가 또는 뭐 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에 강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찬송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강박의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또 찬양, 경배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된 음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영성이 이제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는 사성부로 이제 수직적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네. 꼭 찬송가를 이제 그렇게만 반주를 하니 이제 요즘 사람들이 조금 외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사성부로 돼가지고 그 전통적인 음악들 그러면 이제 네네네. 사실 그 CCM이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 동시대의 네네. 크리스찬들끼리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찬송가도 1700 몇 년에 작곡이 됐고 1800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 뭐 그렇죠. 바로크나 그렇죠. 뭐 네네. 그 로코크 이런 음악 양식이 네. CCM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 제가 특강을 듣고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네네. 해서 네. 요즘 젊은이들은 그 당시 음악을 들으면 좀 지루해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요즘 보면 이제 랩으로 막 찬양하는 친구들 네네. 뭐 댄스 음악으로 찬양하는 친구들 있으면 또 어른들은 아 너무 경박해 이렇게 또 밀어내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새로운 음악 장르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지면서 또 음악의 양식은 굉장히 또 바뀌게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아하고 표현하는 음악에 정말 귀한 본질적인 것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운동은 되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은혜의 본질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음악의 역사 중에서도 작곡가들이 새로운 화성과 새로운 음악을 막 하고 싶어서 막 시도를 하다가 결국 화성 또 조성 이런 게 다 파괴돼서 소음과 같은 음악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음악을 하던 사람도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는 다시 원래 음악으로 회귀하는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결국 그 본질은 굉장히 중요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찬송가나 음악을 생각할 때 그 스타일과 장르에 굉장히 얽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가사에 굉장히 그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찬송가의 저장미꽃 위에 이슬 이 찬송가는 네, 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부른 고백의 가사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어땠을까라는 걸 음악으로 조금 더 묘사하고 또 더 살리면은 그게 이제 세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은혜들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장르도 중요하지만 가사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네. 안에 있는 말씀 위주로 네, 이제 네, 가사를 쓰면 좋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예. 네. 좀 만들어 주세요. 요즘 애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정말 딱 부러지게 그 예배 음악 네. 찬양에 대한 정의도 잘 내려주시고 앞으로도 그 후배들에게 해주실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으로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요. 네. 교회 음악 안에서 성경의 모든 텍스트 또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극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사실 그냥 작곡하고 극 음악 작곡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 뭐 목사님과 뭐 집사님께서도 이제 배우로서 많이 활동을 하셨겠지만 사실 극 음악이라는 건 그 사람이 대사를 하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작곡하고 극음악 작곡은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극음악으로 성경의 이야기들 또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아, 맞아요. 진짜 저도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네. 개화기에 얼마나 우리나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르는 순교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제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실제 이제 탈북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들의 간증을 바탕으로. 근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대가 되네요. 진짜 언젠가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네. 예, 그 준비하신 작품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그 교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정말 이 CCM의 그 세계가 더욱 폭넓어져서 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예. 그 사실 아까 여쭤봤던 거는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왔고요. 그 청년들이 그 쉽게 해서 있는 그 대중 가요의 노래를 가끔 왜 이렇게 무슨 발표회 같은 데 보면 개사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사를 해서 불렀어요.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태평양을 건너 뭐 대서양을 건너 뭐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이렇게 불렀더니 예.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막 혼을 내셨거든요.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얘기한 부분들도 요즘은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한 장면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도 네. 예전 유행가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뭐 하이든의 그 스트링 퀄텟에 나오는 멜로디, 네. 또 어떤 오페라 서곡에서 나오는 멜로디. 그러니까 그렇게 차용해서 가사만 바꿔서 한 그 찬송가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꼭 그러한 일들이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아니죠. 저 하여튼 젊었을 때 한 20년, 젊었을 때 해놓고요. 네. 그때쯤. 네, 한 20년 전 뭐 이럴 때만 해도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청년들이 막 드럼을 쳤대요. 그때 장로님들이 와서 막 혼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니네 교회냐? 막 이러면서 그때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이 젊은 청년들이 막 연주를 했는데 또 그런 걸 혼나니까 또 너무 상처를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저희도 이렇게 좀 주님 안에서 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그 CCM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찬양 선교단을 만드셨던 최덕신 그분께서 이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만드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첫 코드가 클래식으로 말하면 이제 9 코드, 네. 또 이제 실용 화성으로 얘기하면 이제 2 코드인데 네. 그게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뭐였죠? 주찬양.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 근데 그 첫 전주가 띠라라라 할 때 그 코드가 이게 무슨 코드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맨날 예수님 찬양 이런 것만 하다가 사마음 위주의 1도, 4도, 5도의 찬양만 하다가 네. 그런 찬양이 나오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찬양에 흠뻑 빠지게 된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찬양의 문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의 편견으로 보기보다 맞아요. 예, 본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부분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잘 권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 세대들을 포용해주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맞아요.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으로 저 어른들이 네네네. 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더 안아줘야 네. 마음껏 주님 안에서 할 수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뭐 계획 있으시면 조금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이나. 네, 제가 지금 이제 오페라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올 4월에 이제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오페라를
마포 아트센터에서 공연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4월 23일에는 또 해녀라는 네. 오페라를 또 하고 9월에는 이중섭에 대한 오페라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아 이제 외도를 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 이렇게 역주행되면서 예전에 제가 그 찬양을 만들었던 순수할 때를 한번 돌이켜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의 마음을 회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네, 네, 네. 다짐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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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 네,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 일터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두려움에 휩싸인 분들 계실 텐데요. 선창해 주시면 다 같이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좋습니다. 말라 부르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